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25절입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느니라. 아몬 왕은 왕이 되었는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의 열왕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까지 저희가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제가 이 열왕이 마친 다음에는 이 열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한번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이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근동지방의 최초의 대제국인 아수르가 등장하여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강한 이 아수르 나라가 어느덧 요시야 시대에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하여 아수르를 물리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제 정세적으로는 요동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요시야가 왕으로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이 혼란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하여 과연 이 어린 왕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성공적으로 잘 다스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어떠한 선택을 향해 따라서 내가 흥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지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닫고자 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성공을 바라시나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집도 장만하고 자녀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나요?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는 삶일까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재산을 다 판 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솔직하게 하나님, 이것이 재산에 판 돈인데 이것이 일부분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것 재산의 전부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웠던 소와 양을 숨겼습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아까운데 좀 남겨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도 갖고, 정직한 사람이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에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만약에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했다고 하면 아마 용서받았을 텐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숨겼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부모님 말 안 들을 때 있습니까? 그때 정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인이 유혹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르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먹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보듯이 이웃에게, 직장에서 그 하는 사람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최선의 재료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 가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요시야가 성공했던 비결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본이었는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하의 배신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치우친 정책에 있었던 것입니다. 친아수르파가 있고 반아수르파가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듣는 그 파는 지지하고 마음에 안 드는 파는 멸시했을 때 그 불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오직 요시야밖에 없었습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왕들은 자기에게 아부를 하고 잘 보이는 사람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은 그 반대가 옳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듣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듣는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다면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요시야는 불행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고집이 있었고 다혈질이었고 반대하는 사람을 화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요시야는 그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2년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할아버지하고는 몇 년간 같이 살았던 것입니까? 할아버지하고는 6세까지 같이 살았어요. 이 요시야의 영향은 바로 할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죄악의 왕이었지만
마지막 노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요시야에게, 요시야야,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되오면 할아버지의 교훈을 꼭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할아버지의 말이 어린 요시야의 마음에 기억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 6살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우리 몇 살이에요? 예. 아마 이런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가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손자는 없지만 여기 엄마 아빠 계신가요? 예. 우리 자식들은 잘 못 키울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아몬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제가 노인 요양원에서 원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이 9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70대 된 아들이 왔는데 아들도 관절염으로 이게 계단을 못 걸어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 때 내가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자식도 영 현찮아집니다. 내가 자식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손자, 손녀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보다 우리 손자, 손녀에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용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 주길 바라겠어요. 아이들을 위하여 신앙을 가르쳤을 때 그 손자, 손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효도할 것입니다. 역대하 43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된 지 8년에 16살 나이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의 성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운명은 달렸습니다. 나라의 성공도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요시야는 16살 때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이때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요셉도 바로 이 10대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때도 바로 이 나이 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학생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8년에 16살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12년 즉 20살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까지 잘하는 것이에요. 16세에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오늘 침례를 받았으니까 내 성품이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4년간 믿음이 자랐습니다. 신체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것으로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그때 성공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이 하루아침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기도했을 때 내 믿음에 자라고 어느 한순간 내 속에 있던 죄악의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12년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기억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을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을 때 그때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히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 8년에 하나님을 만났고 12전에 우상을 제거했고 이제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전을 무작정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마을석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과 순결하게 되면 성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진실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신앙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정결케 되도록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34장 9절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나쁜 것일까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하시고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 나쁜 것이지 지식을 얻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34장 10절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전 공사를 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돈을 모은 사람들은 문지기가 그 돈을 거두었어요. 요시야의 성공의 요인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었던 그 어린 왕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 때문에 요시야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1절입니다.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목수가 일을 하고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스크의 성공의 요인은 사람입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와 그오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의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는 악기에 익숙한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래하시는 분, 문지기, 목수, 감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니라. 이 목독군은 물건 나르는 사람입니다. 공사를 다 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관리인, 문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12절에 성실하게 일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각자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 인재 양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미래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회의 시간에 점단 천사 소그룹에서 장학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주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헌금하면서 돈을 꺼내서 나무도 사고 또 기구들로 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율법책이 없어졌을까요? 므낫세 왕이 없앴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개신교에서 다니다가 마석교에 오셨는데,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율법책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누가 숨겼을까요? 숨긴 사람이 있어요. 어디다가 숨겼을까요? 헌금함에다가 이 율법책을 숨겨두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났을 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갔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과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성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율법책을 깨닫고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34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서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성공의 비결은 말씀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멸망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경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죄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용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유다에서도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이도 모였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모였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성경학교가 이제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경학교는 어린이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데려옴으로 마음을 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사를 격려함으로, 그랬을 때 성공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최초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감독과 코치와 선수가 연합했던 것입니다. 이 11명의 선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나는 후보니까 대충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30분까지밖에 뛰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한 팀이 되었을 때 성공하는 것. 거기에는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참석하지 못해도 열심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골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고 동료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팀이 되었고, 그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저에게는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일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장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역대하 35장 7절입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이를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35장 7절에 가장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좀 큰 소리 얘기하세요. 요시야가 자기의 소유의 양들을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몇 마리나 주었을까요? 어린 양과 염소가 3만 마리, 숫소가 3천 마리를 백성들을 위하여 주었습니다. 혹시 염소가 한 마리에 요즘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 새끼 염소는 이제 큰 염소가 한 40만 원이면 새끼 염소가 한 20만 원이면 그래요? 그러게 40만 원 하고 3만 마리면 혹시 얼마일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3만 마리면 40만 원 잡으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숫소가 3천 마리면 얼마 될까요? 숫소는 얼마 정도 되나요? 예, 한 500만 원 되나요? 예. 3천 마리면 얼마일까요? 예.
500만 원이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모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드렸던 것은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송을 보다가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식당을 갔는데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을 가봤대요. 손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 보는 것, 메뉴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까 메뉴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맛만 바뀌어도 손님들은 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1명, 2명 떨어지는데 이 사장님은 노는 것에 관심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이 백종원 씨가 그 집을 가봤는데 건물이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모본을 보이지 않자 맛이 떨어지니까 그 가게가 손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직장생활 하실 때 사장님이 모본을 보이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모본을 보이지 않고 직원들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 회사는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사장이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직원들이 그 모본을 따고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마석교회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가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가 헌신하지 않고 교회가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목회하려고 결심했다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방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교회 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고 있구나,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마음을 성도님이 가졌을 때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대하 3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백들도 시작. 이것이 요시야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했을 때 그 신하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따라서 그 제사장들도 자기의 직분에 맞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의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저는 믿습니다. 마석교회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시야의 성공의 비결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정직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헌신했을 때 재물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헌신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마석교회에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35장 8절,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